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Watch out 하라는 거예요. Watch out.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와 사건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이단의 출현 등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죠?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과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었어요. Watch out 하라고. 왜냐하면 때와 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러한 때와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무화과의 잎사귀에 나무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사건과 징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문 앞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유가 한 사람도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전혀 다른 그런 색다른 그러한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에 바로 주님의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같이 연결된 말씀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성만찬이 일어나기 전에 한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14장의 1,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이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 한 여인의 사건이,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요, 단순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미리 장사하는 그러한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배반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뭐냐면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단계별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만찬이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계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려는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로인 외국 왕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에 그 재앙이 모든 태어난 것들의 처음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약에 너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덮고 있다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문설주, 문에 위에 있는 그것에다 양의 피를 묻힙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고요,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첫 것, 난 것,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온 애굽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이 가장 그들의 일련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유월절 바로 전날에 이 만찬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은, 양을 잡는 순간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은요 목요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계세요. 유월절 기간에 만찬을 하였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성만찬이요, 이것을 영어로는 The Last Supper 이렇게 얘기해요.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이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믿게 되는 그 새로운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목요일에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지 않은 어린 양이 되어셔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러한 성만찬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돌아볼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인물.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딱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갑자기 앉아서 잘 먹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이 먹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나같이 해야 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 테니까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똑같이 쫓아해.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는 이렇게 섬기는 리더야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고난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죠. 그러나 오늘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양을 잡고 음식을 먹는 그런 날이라서 참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면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야, 누군가 나를 팔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싸늘해지죠. 한마디로. 펭귄이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펭귄이 그냥 때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점령하죠. 펭귄이라니까 좀 시대가 좀 뒤떨어졌죠. 요새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싸늘한 거 분위기 만드는 사람 펭귄이라는데 제 별명이 옛날에 펭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은 저보고 농담하지 말라고, 억지로 웃기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너무 안 된다고, 너무 펭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자제를 하는데도 참 이게 무슨 버릇 누구에게 못 준다고 계속 여전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웃어주세요. 웃지 않더라도 분위기 싸늘하도 좀 웃어주세요. 이 주님이 이 펭귄이 수천 마리 지나가는 이 모양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주님이 이제 하루 지나면, 그렇죠? 주님이 정확하게는 금요일 날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에 3시간 동안 달려 있으시다가 3시간이 지난 12시에 온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캄캄한 사건이 있은 후에 3시간 뒤에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죠. 불과 하루도 남지 않는 자신의 목숨, 불과 한 12시간도 안 남았죠. 그렇죠? 12시간 정도 남았나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12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찬물을 끼얹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구태여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목숨의 시간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이거 말씀을 하셔야 되나? 어차피 가룟 유다는 팔 거고, 예수님 팔기로 작정했고 먼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이미 팔았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구태여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죠? 필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다 팔렸는데. 또 하나 또 걸작입니다. 걸작이 뭐냐면요, 베드로에 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기분 되게 좋은데 이 싸늘하게 하면서 이젠 펭귄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펭귄 다음에 더 싸늘하게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펭귄이 또 다시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7절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배반하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10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싸늘하신 말씀을 하실까? 차라리 금방 몇 시간 뒤에 죽을 거면 차라리 이들의 이 모임, 이 제자들의 만남, 이 제자들의 관계를 결속하기 위해서 보다 격려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는 틀림없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차디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말씀이. 주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다 아시는데 구태여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끝까지 하실까? 주님 말씀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차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시도록 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누가? 예수님이.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다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을 구태여 왜 하시죠?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 참 기뻐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좀 의기소침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왜? 혹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떻게 되나? 혹시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휘까닥 돌아서서 내가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내가 혹시, 물론 이제 어릴 때지만 내가 혹시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가룟 유다처럼 배반해버리고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서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아마 이게 우리들의 갖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 진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어디 갔는지, 저 뒤에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지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나. 또 하나, 우리는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이 뭐였냐면 이 세대는 말세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 순간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탁 오면요, 야, 이거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이거를 내가 결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믿음으로 결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내 앞에 올 때 우리는 여전히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베드로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똑같은 사람 아닌가? 나도 혹시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의 속을 너무나 잘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요, 이 베드로나 이 가룟 유다나 보면 이 12제자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관찰해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요 특별히 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반적인 전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대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이에요. 손졸 장로님, 재정부장이잖아요. 이 교회의 전체 재정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회계람, 회계.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 재정을 전체를 맡고 있는 사람은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12명이 이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면 가장 신뢰할 만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로 헤롯 당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족과 민족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나이, 이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어부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해운업에선 사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난한 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항상 주님이 무언가를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제일 먼저 나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생각보다는 행동이 제일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말고 있었던 충성심이 강한 사람, 특별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의리 하면서, 요새 뭐 탤런트 중에 의리 하면서 막 뭐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는데 의리하면 누구 뭐 탤런트 있잖아요. 그 사람 옛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시나 보다. 나만 아나 봐. 의리하면 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이 의리의 사나이, 이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주님을 다 부인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누구는 주님께 구원을 받고 누구는 주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니 다 같이 배반했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상해요. 여기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네,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똑같이 다 배반했는데? 그렇진 않겠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분명히 이것에서 틀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차이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이 어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 먼저 간다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나 다 배반할 거야. 그런데 난 분명히 살아날 거야.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 기다릴게,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갈릴리로 와. 죽지 마. 나를 배반할지언정 나 죽지 마라. 그리고 갈릴리 와서 다시 만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느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는, 이미 팔았던, 은 30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때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이 안타까운 절규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가룟 유다 자신을 은 30에 판 그 모양의 배반스러운 제자지만 그 가룟 유다를 놓치고 싶지 않는 이 주님의 이 외침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으신, 끝까지.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끝까지 그렇게 가면 너에게 화가 미쳐. 너는 멸망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가룟 유다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만 생각해요. 저주받은 생각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버리시는구나.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왜 없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안타까운 말씀을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붙드시는 것.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그것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유다에게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에게는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도 예수님 판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은 30 판 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앞에서 은 30을 던져버리면서 예수님의 그 목숨의 피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선언해버리고 그냥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해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부인했을 때 닭이 우니까 고통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고문받고 계셨던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생각이 나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똑같이 유다도 후회하고 베드로도 후회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후회했겠죠? 똑같이 후회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유다는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너무 느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예수님께 가서 내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아뢰면 좋은데, 이렇게 자복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과 주장대로 그냥 그렇게 갔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저버립니다. 멸망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복하지요.
회개하죠.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나머지 제자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돌이킴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였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행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믿음을 저버렸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건 돌이킴이 아닙니다. 그건 가룟 유다가 했던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이게 자복함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함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회개함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두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뭐냐면,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들,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내가 생각대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이건 가룟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데 12장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에게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요,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상관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알았지만 마음이 괘씸했죠. 괘씸한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악을 품습니다. 왕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들의 뜻대로 그냥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참 이상했어요. 저는 왜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은요 분명히 죄의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인 걸 알고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죄악인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악을 고발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악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훈하시는 거다. 교훈하시는 거다. 아, 교훈하시는 거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어차피 떠날 거니까, 다 할 거니까. 이미 떠났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여호와를 떠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고, 그럼 그들이 한번 하는 걸 그대로 둬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교훈하시려고. 야, 참 하나님의 사랑이 깊습니다. 깊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된 거요, 우리가 죄악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죄악된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굉장히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을 너무 부려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꺾어요? 네?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고집 부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져주셨죠?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야, 참 이런 하나님 보면서 참 깊다. 마치 속색이는 자식, 예? 속색이는 자식,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는 말리다 못해. 그래, 한번 너 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실컷 자기 하는 대로 다 해봤다가 엉망진창 되죠.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어머니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누구의 지금 탕자의 비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이에요. 그나마 그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거기 본문에 나오는 거 잘 보세요. 돌이켜. 그 탕자가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저는요 교회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떠한지 참 잘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몰라요. 뭘 모르냐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참 아직도 많이 배워요. 많이 봐요. 경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우리가 못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너무 못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저는 거역합니다.
여전히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리고 잘못된 거 발견하면 참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난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같이 아직까지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난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세요. 오늘 이 음성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외침, 가룟 유다를 향하는 그 외침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야 되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줄을 압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지금 저의 마음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정신이 혼돈해집니다.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잔을 다른 방법으로 옮기더라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지만 옮기실 수 있다면 옮기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인 것을 저도 압니다. 다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아버지께서 옮길 만하면 옮기시겠지. 자신의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옮기시겠지. 이렇게 믿으면서 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가룟 유다 배반하죠. 베드로 배반하죠. 모든 제자 배반하죠. 예수님은 배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예수님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더 힘든 것이었어요. 왜? 그게 진짜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말과 함께 남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면, 그럼 우리의 고백은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거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더 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생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여 주십시오. 단지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